향기로운 이신전심, 주제가 있는 물음, 오늘은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복수님께서 또 귀한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방송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일산의 김복순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우리 불교이고 저는 불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스님, 과연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 자체만 따져보면 행복과 불행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차이 또한 무척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흔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차이는 크거든요.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면 분명 형편이나 생활 자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임이 확연해 보여도 그 삶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고 풍족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님께서는 언제 행복을 느끼시는지 스님의 귀한 법문 감히 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참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사연이 아닌가 합니다, 스님. 질문이기보다는 완전히 법문이네요. 누군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세상을 꿰뚫고 있고 또한 그 행복을 잘 정의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부정과 긍정의 차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봤던 모든 부분은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중생이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부분을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껴지는 부분의 행복의 속도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많아가지고 자식이 예인수라고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을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단을 못해서 절절 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저런 삶을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해가면서 콩 한 쪽을 나눠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아주 훌륭하신 그 거사님 한 분이 계세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이분은 뭔가 그 불교 부분에서도 기여를 많이 하시지만 사회적 활동을 아주 멋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쓸 줄 몰라서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가 없이 그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고 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크게 존경스럽고 그 삶이 꽤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홀로 뭔가 홀어머니 밑에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오직 성공을 꿈꿨는데 다행스럽게 소위 조상이 돌봐서 그랬는지 부처님 가피어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본인은 항상 지나갈 때 페이지를 줍는 분들이 있거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서 반드시 그분들에게 돈 10,000원씩 주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힘내시라고 말하고 가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또한 행복이다. 대개 보면은 누군가에게 뭐를 받았을 때 행복하지 누군가에게 뭘 줬을 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행복의 방법을 알더라고요. 이미 줬을 때 행복한 사실을 알고 그 부분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 또 우리 불자들도 보면은 불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 시주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삶이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덕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절미하는 마음으로 한술 한술 떠서 이렇게 공덕을 짓고 그 짓는 행위 자체를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절을 한번 지을 때에 그 아주 노보살님 한 분이
남들이 다 저렇게 시주를 하는데 나도 좀 공덕을 짓고 싶다고 해가지고 페이지를 주워가지고 그 당시에 400만 원을 시주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잊질 못하죠.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 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 시주를 한 사람보다도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이라는 자체는 누군가에게 덕보고 사는 부분이 삶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풀어서 행복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좋아해요. 나를 위해 사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보살이다. 오늘날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나를 위해 살 줄은 알아요. 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의 행위는 자꾸 배워야 되고 그 부분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보면 이제 그 불교의 행복이라는 자체는 되게 일반적인 종교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은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계셔서 너의 생명을 줬고 신이 너의 기륭화복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라면 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으로 행복해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음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식도락가가 한 말 중에 식도락가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도락가니까 먹는 걸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때거리가 없어 절절 매는 사람도 그 때거리라는 자체를 가족을 위해서만이 목표를 정하는 사람, 그 한때의 때거리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쓸 줄을 모르면서 가족은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 세상의 삶은 소위 행복을 위한 부분의 답을 쓰는 것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가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삶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렇게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의를 표하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큰 스님 어서 소위 그 열반에 드셔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갔냐 하면은 지옥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그 소위 미래의 땅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타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렇게 훌륭하게 산 스님이 가신 데가 지옥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부분을 가는 것을 업을 통해서 가는 존재에게는 지옥이 괴로움이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가는 지옥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가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해서 가시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아닌 행복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업을 통해서 사바세계를 오신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삶을 부처 만들러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과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분이 삶이 괴로움이지만 그는 결코 지옥이 아닌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내 자녀가 먹는 부분을 보고 행복하고 내 자녀가 공부하는 부분을 보고 행복하고 내 자녀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다보는 부분이 행복했다면 그 어머니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삶이 주인공이듯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지장보살은 어디에 삽니까? 지장보살은 지옥에 살거든요. 근데 지옥에 사는 중생은 괴롭지만 그 지옥에 사는 지장보살은 행복합니다. 오직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하듯이 출가한 스님이 언제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일체 중생을 만나는 순간이 행복한 거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줬을 때 행복한 거요. 네. 그들이 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와서 한마디 듣고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요. 모든 사람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